하는 아들, 네가 소망 가운데 얻은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그냥 다 태워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청천벽력입니다. 이거보다 큰 시험은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겨내기 어려운 큰 시험,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역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평생 그는 시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은 잠잘 날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굵직굵직한 내용만 보더라도 아예 그의 초창기에 12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땅에서 이미 생활의 터전을 잘 조상적부터 닦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정적 지역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장애되는 것이 없는 그런 기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테니까 거기를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재산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 시험도 아브라함은 감당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그냥 거기서 쭉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그에게 시험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왕 이 5왕이 또 가나안 5왕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왜?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겼는데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주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의 시험, 이전에 겪은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에 빠지고 또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려면은 왜 이삭을 나한테 아들로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줘놓고는 이걸 도로 뺏어 가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다가 부인하고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부인하고 얘기하면 틀림없이 울고불고 난리 나고 못하게 할 거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뭐가 좀 믿음으로 대담하게 뭐 헬라 보려면은 아이고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가정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장로, 훌륭한 안수 집사님 뒤에는 훌륭한 그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훌륭하게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직자를 뽑을 때에는 그의 아내를 1호로 보는 거예요. 1호로. 사람들이 투표할 때도 그거를 염두에 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남자 혼자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훌륭해요. 아내들이. 사례도 물론 훌륭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하고 얘기해 보면 틀림없이 반대급부에 부딪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불씨를 갖고 나무찜을 지고 칼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것과도 거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요. 근데 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결혼이 이제 그 연령이 되면은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갖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사위감이 있고 며느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부모가 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내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일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만류한다는 말. 그것도 말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 것 가지고도 그러는 부모가 내 자식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냐, 그런 생각해 봅시다. 그런 엄청난 일과도 비교도 안 되는 일 가지고도 우리는 붙잡고 못 놓죠. 우리의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놔라 그러면 놔야죠. 그렇죠? 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기서는 독자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그 제물 되는 데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네 거 다 내놔라. 네 거 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찬송가 450장, 그 3절인가요? 가사에 보게 되면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거기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 있어요. 이 불같은 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지는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아니 그 능력이 초월적이시니 이기고 남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뭘로 극복했느냐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약에 이대로 그냥 산에서 번제물 되게 해서 죽어 없어지게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나한테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 바치면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태워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부활할 거라고 이거 믿지요. 믿는데 지금 당장 죽을래? 이러면은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돌아가 보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무찜을 지워서 종들과 함께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산 밑에 왔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와가지고 종들 데리고 가면은 종들이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체포하려고 하면은 종들이 이 주인님이 이 망령이 났나 왜 이러시지 하고 말릴까봐 종은 다 떼놓고 그리고 이삭한테 나무찜을 지워가지고 불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여느 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어요.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재물 드리는 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지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삭도 그냥 아버지 지시대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거와 같은 아주 방불한 이런 내용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더 뒤에 나가서 35절에 보면 거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더 좋은 부활. 그런 내용이 뭡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내용은 영광스럽게 확신하는 대로 그렇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견뎌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지라도 그 제물, 번제물로 장작돔 위에서 다 타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보내시는 이게 부활신앙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있게 하는 게 부활신앙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신앙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네 것 내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에게서는 모든 게 없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나로 그냥 굶어 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겠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고 바치라고 하시니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되돌려 주시는데 다시 주시는데 원래 있던 것과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귀하게, 능하게, 복되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신앙인데 좀 더 이거를 달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들보다도 하나님, 물질보다도 하나님, 예? 재산보다도 하나님, 명예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내용들을 리스트를 만드는데 1,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뒷부분에 가서 자리매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우주입니다. 주님의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이 나의 것 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응?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 100세에 얻은 아들이어서 이제는 못 놉니다. 이거는 내 씨앗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니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주님이 또 대책이 있으시겠지. 막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더 최상의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 하나님만이 제1번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상상 못할 명령. 그러나 하나님은 최상의 선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최상의 선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과 대입을 시키고 비교를 하고 그래서 저울질을 하고 그런다는 말. 절대 여러분 저울질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울질 하다가 보면은요, 인간의 무게가 큽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큽니다. 하나님의 것을 크게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크게 여기는 데에는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우리의 또는 그런 삶의 내용도 거기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만이 최고시며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삶의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고 이렇게 믿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삭을 죽여도 태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려내시는 이런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되살려내시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정하게 된 것은 그렇게 주저하지 않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 환난과 역경, 시험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고성에 의해서 이런 믿음과 삶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캐먼스 윌슨, 우리가 인터넷에 캐먼스 윌슨이라고 치면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하여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일이 쭉 인터넷 상황에 뜹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있던 사람이고 그 제재소 있잖아요. 목재. 그러니까 큰 나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나무를 뭐 사각으로도 아니면 합판으로도 그렇게 켜는 제재소. 이 제재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그냥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일터의 그 책상 위에. 뭔 봉투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일터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해고 그 통지를 한 거예요. 너무 황당스러운 일이고 무슨 처음부터 뭔 얘기가 있고 왜 내가 여기서 일을 못하는지 그런 좀 이유도 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의 어떤 말미도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 사장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폭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막 방황을 하고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한마디로 가출을 한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 자기 속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삭혀지지 않고 괴로움의 날들을 삽니다. 그러다가 부인한테 얘기를 꺼내놓는데 아주 슬프고 절망적인 얘기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보, 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는데 환멸도 느끼며 나는 왜 이런지 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부인한테 합니다. 부인은 그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위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뭘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안 한 일 있지 않냐. 지금까지 당신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냐. 왜 기도를 안 해놓고 다 한 것처럼 하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놓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되냐 하고 눈물로 남편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는 감동을 받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던 이 사람에게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5년 만에 작은 건축 회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이제 휴가를 식구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하다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 잠도 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급 호텔로 가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또 그냥 저급한 이런 호텔로 가자니 불편하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좋고 거기 가기는 또 싫고. 그런데 딱 퍼뜩 생각이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적절한 가격대에 좋은 호텔을 만들면은 참 좋겠다. 비싸지도 않고 허름하지도 않고 호텔은 좋은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호텔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시작한 호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치월장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전역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체인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명한 할리데이 인이라고 쳐도 나와요. 네? 바로 그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리데이 인 그 호텔 사업의 창업주입니다. 창업주. 네. 우리나라에도 이 할리데이 인 그 계열들이 좀 작지만은 있다고 합니다. 이 할리데이 인 호텔에는 없는 게 여느 호텔에는 있는데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술 먹는 집이 없고 도박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호텔에는 술집이 있고 도박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할리데이 인에는 술집이 없고 도박판이 없어요. 이게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곳인데 성공한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이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이 이상한 생각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한테다가 이상한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절망의 해결이고 기도가 소망의 끈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절망만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것은 영적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와 주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순절의 끝은 부활신앙.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무장해가는 우리의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